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기록된 이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란 뜻인데, 이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막힘없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꼬일 대로 꼬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형통한 삶이다라고 할 때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성취될 때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삶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통의 기준이 돈이라고 할 때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저런 삶이야말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유한합니다. 물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돈이 있겠지만, 죽은 이후에도 돈이 그 삶에 함께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기준이 그 한순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한 삶의 기준들은 우리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다시 돈으로 예를 들어 그 기준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있을 때는 형통한 사람이라 하지만 만약 돈이 없다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돈을 위한 수단으로 사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 형통한 삶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 대표라는 표현을 썼냐면, 적어도 본문에 기록된 이 순간만큼은 요셉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들의 질투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고센 땅에서 시작된 70명의 가족이 이후로는 수백만 명으로 확장될 정도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한 사람을 향해 형통하다라고 그의 삶 전반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과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삶이었지만, 그 사이에 있는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코 형통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순간이 깨어지고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일이 잘됨의 유무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은 요셉이 잘 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이란 나에게 있는 물질, 환경 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특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만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매 순간의 삶이 진정한 형통한 삶임을 알아야만 형통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외적인 형통은 어느 순간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지나면 형통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니 나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한없이 작아지다 보니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서 형통한 삶을 뺏어 가시는지, 그 삶을 다시 돌려달라고 원망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한 형통한 삶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형통함은 어느 순간으로만 끝나거나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심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잘 되는 그 한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그 순간만을 즐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통해 형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므로 때로는 외적으로 형통한 순간을 허락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전혀 변화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한 삶도 더더욱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외적으로는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형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 내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한 삶이란 무엇이며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형통한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형통의 삶, 즉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형통의 주체가 사람과 외적인 순간이 아니라 형통의 주체이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므로 형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학교 교재인 킹덤 스토리 본문에 따라 오늘 읽은 본문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고 3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요셉의 형통 또는 성공이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대를 거슬러 야곱과 이삭에게 반복해서 주어졌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3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고 형의 보복을 피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야곱에게 바단 아람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셨던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발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하다는 뜻대로 발전하고 나아가기는커녕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것도 서러운데 나중에는 괜한 오해를 받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이 결코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점점 더 형통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력도 함께 사용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형통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사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그리고 매 순간 함께 하셨지만 특정한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러 그 순간만 잠시 오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사라져버리는 무책임하고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그 순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형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기분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복 있는 신앙이 아닌, 때로는 내 기분과 환경과는 전혀 다른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외적인 형통, 순간적인 형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 형통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형통의 뜻대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더 발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다면 나의 영적인 시각이 변하여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거나 또는 남들이 다 가지려고 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결과의 차이에 연연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곳이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그 길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다 지나와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뒤돌아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길을 지나쳐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험한 길 속에서도 나보다 앞서 가심으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평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않는 길이냐라고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길을 지나고 와서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먼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셨다는 그 뒤돌아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뒤돌아봄의 은혜를 요셉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과정이 평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기에 영적으로 형통한 삶, 즉 영적으로 발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극치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 형통이란 것이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꺼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형통한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주변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주변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면제시켜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 환경 간의 이 괴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외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어떤 순간이라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삶 전체가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형통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삶에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특권을 주시며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요셉은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보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종이었던 요셉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주인공은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본문에 기록된 형통의 히브리어 문법은 히필의 분사형인데, 이 히필형은 사역형으로서 주어가 아닌 목적어의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 기록된 이 형통은 주어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의미를 가지는데, 2절에 있는 형통한 자가 되어와 3절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를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주변 사람이 형통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형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형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을 보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즐거워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의 개념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뜻합니다. 사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하기가 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빼기가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우선시하며 살아감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과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 이름만을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일하며 심지어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글을 쓰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게 하기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은 흘러갑니다. 아니,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설명하며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냄새는 다른 사람이 맡으라고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냄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냄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아무런 향이 없는 무향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복음을 전도해야만 나타내는 것일까요? 물론 전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행동하는 것, 행동, 말투, 그리고 생각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 하나님을 늘 생각하여 행동과 말투에 변화가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요셉처럼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안다면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지금 내가 여기서도 살아야 됨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1도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면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말이 나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형통하신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형통의 기준이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삶의 변화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